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12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지난 시간 살펴봤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항목부터 일곱 번째 항목,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부터 12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12항목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어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성자 예수님께 관한 고백이 12항목 중에서 6항목, 즉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6항목 중에서 보시면은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한자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전적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왜 사도신경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신경의 형성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AD 2세기부터 6세기에 사도신경이 형성되었는데, 그때 가장 많은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의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신조는 그 작성된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시대에는 성령에 관한 논쟁이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대에는 교회에 관해서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이유는 그 시대에 예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초기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으나 예수님에 대해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들에게 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일하게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려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긴 알지만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예수에 관한 이 논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그 윌켄 몰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7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9명의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융겔이라는 신학자가 그 기독론을 책으로 잘 썼다는 이 칼 바르트의 교회 교리학이라는 책에 예수에 관해서 무려 8,000페이지나 적혀 있었지만 그 8,000페이지를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본 짐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8,000페이지에 걸쳐서 써놓았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명확한 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5초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이 고백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네 가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항목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이렇게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의 호칭은 모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는 간단히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누구시죠? 조 바이든 프레지던트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 바이든이고 대통령은 직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연결되는 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요셉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사용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에서 예수라고 불린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를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말을 줄여서 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의 이름으로 쓰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과 호칭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크리스토스에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스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 뭐냐면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살펴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임명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구약에서는 모두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명사가 이 구약과 신약 시대, 특별히 BC 200년부터 AD 300년 사이에는 유대인들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기대가 간절해지면서 하나님의 종말을 이루실 새로운 일꾼을 지칭하는 이 메시아가 고유 명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메시아는 이 크라이스트는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선지자, 왕, 제사장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해 죄를 대신 사해주는 그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종말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독생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온 독생자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생자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라는 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독특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교제해 오신 독특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서로 다른 인격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동격이며 동등하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기독교 교리가 이 기초가 바로 삼위일체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의 고백의 핵심이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간의 뿌리입니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가 창세전부터 존재하였고 하나님의 초월에 참여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 초월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우리가 말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독특한 관계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그가 하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라는 롤드라는 칭호입니다. 보통 주님이란 말은 보통 종이 주인을 부르는 존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주라는 말은 신들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어서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들이 자기 자신을 주라고 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대명사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 바로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6,000번 이상 나오는데 그것을 모두 주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로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러한 주로서 정식으로
취임하신 것은 부활 승천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가장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무엇이냐면 사단의 통치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기겠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바로 주권의 전입니다. 롤드십이 트랜스퍼 된다고 하는 거죠.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롤드십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트랜스퍼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세 번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그 주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시 제가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여를 고백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여는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주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님, 이것이 주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할 것을 서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주라고 서약했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내 삶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그 서약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미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나는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의 사용을 보면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걸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어디를 향하여 가장 많이 열려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 아무런 갈등 없이 여러분의 물질이나 지갑이 열립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나의 생명, 건강, 재능, 시간, 물질 등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똑같이 제자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이 답을 보시면 여러분 더 확연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정확한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막연히 지식적이고 객관적인 답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중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중심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백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 결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자들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마음으로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 고백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고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